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넬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가 당신의 온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가 당신의 온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 가운데 머물면서 애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시돈의 엣바랑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는데 시돈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 전국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퍼뜨리게 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죽이니 이스라엘 나라는 참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신앙적 타락을 가져오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짓과 우상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무엇일까요? 갑절의 영감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사람을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고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사람 속에서 왕이 되어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고 있고 또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죄와 허물로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푸시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보호하고 변호합니다. 그러나 악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법이 싸우게 되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법은 마귀의 법이고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도 그의 속에 다른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이긴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악한 마귀가 역사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테스트를 위해서 허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테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신앙적 테스트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신앙적 테스트를, 시험의 테스트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으니 우리에게 스스로 택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아멘. 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요, 두 문 두 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있으면 성령이 그 삶을 주장하게 되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배척하면 악령이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악령이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지식도 우리의 소원도 욕심도 행동 전부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육신적이고 사망적인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살면 영적이요 생명적이요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면 세상의 것을 분토같이 배설물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와 몸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고 생명을 바쳐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며 세상 영광을 부러워 아니하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인간인데 우리들이 멸망의 길과 실패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능력이나 세상 철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 세계에서 고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지만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엘리사는 오직 성령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자기가 복되게 사는 비결은 정치를 잘하고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길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받겠다고 하는 결심과 끈기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데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성도들이 나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리라고 만류를 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유혹과 핍박도 많지만 집념이 있었기에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나갈 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느냐 하면은 시험의 장애물들을 잘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4대 장애물이 나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는 4단계의 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길갈은 중생의 단계를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할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한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 세상에서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과거의 수치가 있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귀의 밥이 되어 세상에 있는 가진 죄를 다 지었던 것을 예수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간 애굽의 수치가 종살이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다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간 곳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예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중에 누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통해 하늘문이 열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베델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리고라는 말의 뜻은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새 물이 되게 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문제입니다. 건강에도 피가 깨끗해야 하는데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좋은 물은 생명수입니다. 원래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죽는 것입니다. 즉 생명인데 그 생명에 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 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쁜 물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은 큰 음료가 흐려놓은 물입니다. 그러면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물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큰 음료는 로마 카톨릭과 혼합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으나 말씀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터는 교회를 말하며 토사는 열매가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성도의 신앙의 열매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농산물이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열매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립니다. 물을 좋게 하려면 소금을 뿌려야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을 거쳤지만 즉 길갈 중생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로 건너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지만 주의 종들의 말씀이 시원치 않아서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시원찮아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요단을 건너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는 신앙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이 안 좋다는 것은 오늘날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갈 것 같아도 물을 먹을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의 물이 영적인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적 설교는 영이 받아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육적인 말씀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면 그때 휴거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천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원리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야만 승천합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 처음 엘리야가 출발한 길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지금 베델을 거쳐 여리고를 지나 요단까지 온 것입니다. 즉 내가 죽어야 하는 요단강까지 온 것이니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 혼을 죽이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즉 내 자아가 죽으면 나의 영과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밀알은 자기의 혼, 곧 자기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것은 즉 자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할 일은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승천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죽고 승천한다는 것은
이기는 자 반열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자기의 자아, 혼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지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아를 훈련시키는 도를 작게 만들어 사람들로 십자가의 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은 겉옷을 찢고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신앙적 아버지였고 또 이스라엘의 병기였던 것입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자기 체면의 옷, 세상에 때 묻은 세상의 스타일로 살아왔던 옷, 고집의 옷, 자존심의 옷, 인격의 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내 것이 깨어지고 찢어져야 주님의 것을 주십니다. 부르짖고 자기 겉옷을 찢었을 때 갑절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엘리사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꼭 붙어 다닌다는 것은 성도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10절에서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 성령을 끝까지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만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성령을 따라가면서 영감이 갑절이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